아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과 대적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3번이나 거듭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목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10절, 15절, 16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나올 때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만의 집을 몰살시킬 때, 15절 범위를 넓혀서 수산성에서 몰살시킬 때, 16절 보면 범위를 더 넓혀서 왕의 각 지방에서 몰살할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고대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요수아 8장 27절에도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의 집안은 물론이고 수산성, 더 나아가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조건으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합니다. 에스더서 3장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립니다.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면 3조가 넘는 가치라 그래요.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죽이는 조건으로 얼마를 약속했다고요? 3조 정도를 왕에게 주겠습니다. 그 일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가 엄청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하만의 재산 규모가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 하만이가 죽으면 이 돈은 누군가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적이니까 당연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당연히 이 돈을 취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전쟁의 어떤 일종의 관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 모두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본문, 이 내용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2장 5절, 3장 1절을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2장 5절은 누구를 소개한 내용이죠? 모르드게를. 3장 1절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하만이를. 그런데 모르드게를 소개한 2장 5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로 소개가 됩니다. 반면에 3장 1절에 하만을 소개할 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 기스, 시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 아닙니까?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의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자손 기스 시므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만은 어떻게 소개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었지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단순히 두 개인 간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오랜 대립의 연장선상에 놓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림을 보냐 못 보냐가 매우 중요해. 내가 단순히 예배에 한번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예배 신앙생활이 우리 가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르게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나 혼자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산동, 광산구, 청사교회 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17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진멸의 명령,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 직접적으로 받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 왕이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아말렉은 진멸시키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 왕이 명령을 어기고 보기 좋은 것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을 버린 후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왕위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예라고요? 사울 왕의 후예라고요.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 고비,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물건들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고요. 사실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서 이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기브아에서 레인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게 만든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한 지파만 하나님께 범죄해도 모든 지파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죄를 용납했나요? 안 했나요? 이 심판하기를 원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생존하고 이 일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어요.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은 그냥 실패를 실패로 넘기지 않고 또 한 번 기회를 줬지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런데 또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문의 반복된 실패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 집안의 역사를 뒤집어 엎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의 실패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모르드게는 그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고 좋은 물건 취하지 않았지요. 손대지 않았지요. 저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수와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 번 교회의 분열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 목사를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일로부터, 그 역사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목사 메가지를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장면을 본 아들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습관이 똑같이 나옵니다. 십일조 앞에 무너진 사람은 꼭 그 대목에서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십일조 헌금을 못 드려서 직분을 받지 못했어. 그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시험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집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물질의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 많은 사람은 교회를 옮깁니다. 목사를 바꿉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를 바꿔봅니다. 그런데 살아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똑같아. 그 갈등의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망갔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그 문제 앞에 세웁니다. 학교를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 문제가 학교 옮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담임교사 바뀌었다고 내 아들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시험이 또 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19절 이하도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반복되는 시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내용이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신명기 3장 11절에 의하면 바산 왕 옥의 침상의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4.5m, 2m 정도 되는 침대입니다. 숏다리예요, 롱다리예요?
4.5m, 2m, 길이가 4.5m, 넓이가 2m, 침대가 4.5m. 다시 숏다리예요, 롱다리예요? 메뚜기예요, 거인이에요? 예, 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14장 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통곡한 장면이 나왔죠. 그 통곡한 장면 중에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우리는 누구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너졌지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지요. 원망 불평을 일삼았지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후손들은 일어섰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장 15절에 다시 그 베드로를 불러 세우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몰라요. 다시 배반했나요? 거기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나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죠. 예수님 이름 뒤에 숨어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패와 상처를 딛고 사명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내내 저는 LA 열린문교회 박원성 목사님 네 분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는데 감탄이 이어졌어요. 그분이 참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생했네, 수고했네, 일 많이 했네.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노예 총회장을 지내신 백남선 목사님이 형님 동생 사이시니까 같이 따라오셨어요. 우리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과 형님 동생을 하고 지내는, 광주에 오면 친히 부목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사모님에게도 맡기지 않고 백남선 목사님이 직접 환대하고 섬겨주는 박원성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분보다 백남선 목사님의 축복은 컸습니다. 같은 집안이라 저를 챙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일어섰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더니 박원성 목사님이 이래요. 야,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중에 이 예배당을 세웠나 봐. 이 큰 예배당을 세웠어? 아니요. 정말 작은 숫자의 교인들이 최소한 8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면서 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교회를 16년째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안에 이 DNA가 남아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 그래.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려 그래. 이 DNA가 남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우산동 사람만의 DNA가 남아있어. 여전히 우리는 사고를 할 때 광주, 광산구의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 서울 사람이 광주를 만만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선동을 당하는 동네, 민주당이라면 다 찍어주는 동네, 그리고 돈 재정 규모가 작은 동네, 5.18 얘기하면 흥분하는 동네, 광주를 아주 5.18 폭동, 북한 사람들이 와서 어지럽혔던 동네, 그 광주만의 독특한 것에 대한 비판의 그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안에 이 패배의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일을 하다가 열받으면 남 탓을 하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이 탓이 결국은 쪼개지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새긴 게 있어. 나는 절대로 안 싸운다. 장로님하고 나하고 아무리 누가 싸움 붙여도 나는 끝내 사랑하고야 만다. 왜? 우리는 싸웠던 교회야. 부부가,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늘 했던 것을 보여준 집의 자식은 여전히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끝내 가정을 지켜냈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산 딸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렇게 가정을 지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광주에서, 우산동에서, 광산구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광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다시 싸우실래요? 다시 이 교회가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돈 앞에서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진지하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돈 조심하십시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험은 돈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팔아서 빚 갚고 돈 문제 끄집어내지 말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돈 문제를 딛고 일어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실패의 현장에 다시 세우신다니까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다스리기를 원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셨나요? 믿음 안에서 신앙 전수자의 모델을 보셨나요? 우리가 받는 모든 훈련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가문을 세우는 훈련,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훈련. 다시 실패할 것입니까? 또 싸워서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저는 또 이 교회 퇴직금을 요구하고 옆 동네 또 개척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웠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자의 역사를 써갈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패배자의 역사를 지우고 승리자의 역사,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로 너의 가문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알코올 주정뱅이, 가정이 싸우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집안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역사를 지우고 승리자의 역사로, 행복한 자의 역사로 남으라는 거예요. 홍인하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성서 기도원 협회를 초청해서 이주민들한테 성경을 기증하도록 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셨으니까 제가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이 일을 귀히 여겨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로만 숯불 갈비에 가서 그분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홍인하 권사가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얘기해 주면서, 기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청사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수요일날 예배 전에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세계를 돌아본
나로서 나는 청사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이 머무는 동네는 안식일 날 기름 넣기도 힘듭니다. 유타주에, 이번에 우리 과감나 갔다 왔다 그러던데, 유타주에 가면 거기는 몰몬교가 자리 잡고 있는 주입니다. 모든 그 동네 들어가면 몰몬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홍보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청사교회가 예배 전에 문을 닫고 주일날 쉽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 역사를 우산동에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포다. 내가 그토록 여러분 앞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은 왜 수요일날 문을 열지 않아서 돈을 안 법니까? 왜 금요일날 문을 닫습니까? 왜 주일날 장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제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외부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하는 일을 보고 이 동네의 우산동에 없는 역사를 바꿔가는 일로 이해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네는 돈 준다 그러면 다 하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돈 준다 그러면 주일도 범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은 돈 회비를 못 내서 캠프도 안 가버립니다. 오늘은 돈 회비가 힘들어서 가정교회도 포기해버립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이라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돈 벌러 갑니다. 돈을 벌었으면 행복합니까? 돈을 벌었으면 행복합니까? 돈을 벌었으면 부부간에 행복해집니까? 더 큰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목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아마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가 실패한 지점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미쳐버린 얘기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너 나 사랑하냐? 한 번 묻는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배신한 것을 반복이나 하듯이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돈 헌신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왜 새벽 예배가 그토록 기가 닳도록 새벽 예배 기도란 말이 들려올까요? 왜 이렇게 우산동에서 비즈니스 선교, 샬롬 스쿨, 교육 선교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지점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6년 동안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장로님하고 매가지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싸울 법도 합니다.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었냐? 이 원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청사교회가, 여러분, 이대 목사가 16년 목회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 지낸 백 목사님이 놀래. 16년 됐어? 곧 있으면 20년이 되네요. 후대의 열매를 보려면 20년쯤 참아야 돼. 우리가 이쯤 사는 것은 20년 전에 누군가가 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 후손들이 계속 잘 되려면 20년 동안 울었어야 되는데 저랑 16년을 지내온 집안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견뎌내고 이겨내면 감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견뎌낸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교회에 옮겨온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 근데 또 옮겨갈 생각을 또 합니다. 똑같아. 어느 지점이 딱 오면 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이? 어째 이 교회는 이럴까이? 지가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꺾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산동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패턴이 있는데 이 우산동의 역사 패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꿔가는 중입니다. 힘겨우십니까? 힘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데 강릉 옆에 속초인가? 거기는 이미 땅속으로 댐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물축제를 한다고. 한쪽은 말라 비틀어지고. 여러분,
댐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준비가 이루어진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회가 되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온 대로 모든 것이 다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과 저의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내버려 뒀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손조들이 교회에 똑바로 섬기고 제대로 섬긴 기록을 가진 가문이 있으신가요? 정말 목사님이 그 손조들을 기억할 만큼 살아온 집안이 있으시냐고요. 아마 많은 경우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무너지지 마라. 너는 일어서라. 이대의 싸움을 끝내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해라. 누가 이간질시켜도 끝내 일어서고야만은 사랑 넘치는 당회가 되도록 해라. 그 정신이 저는 정관 안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회를 무시하고 재직회를 세워서 공동회를 열어서 당회를 무시하고 재직회 결의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결의가 끝나야 일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분들은 잘 몰라.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왜 장로를 세우고자 할 때 장로님들이 최소한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는지를 모르지요. 난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훈련, 내 아들딸이 샬롬에 입학해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날들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끝났으면 우리 가문은 패배자가 될 것인데 끝내 이기는 자의 가문에 이름을 두시려고 기회를 주었다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만의 DNA가 있습니다. 광주 사람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광주 사람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린 문의 역사입니다. LA와 우리 교회 연결되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고, 지금 우리 교회 모든, 흔한 말로 모든 기운이 서부지역 탐방하다가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를락 종 모양의 산이 있고 붉은 흑암 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던데, 전 세계의 기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그 동네로 다 모인다 그래. 왜? 거기가 기가 제일 센 동네라고. 세도나. 요즘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사교회로 모인다. 목요일이 되면 청사교회 가는 날이다. 광주에 소문이 났대. 목요일이 되면 청사교회 가는 날이다. 어떤 분은 문화해설사로, 어떤 분은 기도회로, 어떤 분은 뭐 이주민 선교 때문에 청사교회 가는 날이다. 청사교회에서 만나. 이게 광주의 문화가 됐다 그래요. 토요일이 되면 또 청사교회에서 만나. 만나는 사람마다 청사교회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오세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은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많이 깨어났지만은 여전히 이 전리품의 싸움을 단순히 전리품 정도의 이야기로 보니까 자꾸 작은 일에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울 왕 때부터 아말렉과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이 전투의 한 장면이다. 광주의 실패, 우리 교회의 실패, 가문의 실패, 우산동의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이번에도 K문화 상호문화 존중 축제 타이틀이 뭐냐? 행복한 우산으로 오세요. 행복한 우산으로 오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행복한 우산, 행복한 우산동. 우리가 행복한 우산이 되어드릴게요. 행복한 우산으로 오세요. 언제 우산동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산동에 사신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을 노래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우산동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냐고요. 저는 기억한다니까. 우산동 직원들이 우산동에 발령받을 때 성질 내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악성 민원이 속출하는 우산동에
직원으로 몰려오는 것을 한직으로 내치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수안동 쪽으로 갔을 때 대접받는 발령이고, 우산동으로 발령 나면 공무원들이 성질내는 것을 제가 봤다고요. 여러분도 이 동네 살기를 싫어하셨잖아요. 우산동에 이사 오는 걸 싫어하셨잖아요. 신앙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 오셨잖아요. 언제부터 우산동이 바뀌었냐고요. 청사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패를 반복하는 교회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가문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광주 사람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이기는 교회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오면 이기는 영성을 배워가는, 부흥의 영성을 배워가는, 지금 우리 호텔에는 이주민들이, 지금 공연팀들이 이미 빽빽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관광버스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주민들이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호텔에서 지금 주무십니다. LA에서도 이 호텔을 보면서 호텔에 와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우산동이었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주일 성수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아니 힘들면, 아니 아프면 못 나오는 거지 뭐 어때. 그러니까 나 혼자를 생각하면 아프면 못 나온 거고 성질 내는 거지. 그러나 이 문제가 결국은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결정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난 이 직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당신들 말고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라. 당신들만 있다고 생각해라. 모든 헌신의 기회가 올 때 당신들이 다 해라. 이제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냐 하지 말고 당신들이 다 해라. 이제 나도 당신들에게만 말하겠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깁시다. 실패 앞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아파요.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왜 아픈 말씀이 계속 내게 다가올까? 넘어서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자리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3조 원 정도의 돈을 약속할 만큼 큰 규모의 전리품, 이거 가져다가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베를 좀 붙잡고 덜덜 떤 것처럼 똑같아. 얼마나 아까웠을까? 얼마나 명분을 만들 수 있을까? 있어야 바치죠. 이놈 갖다가 성교원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핑계도 그랬습니다.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교회 떠나버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목사랑 싸우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아니다. 이 시험 이기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의식 가지면 새벽 예배가 쉬워질 겁니다. 이 의식 가지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겠나? 맞아요. 주변에 편한 교회들 많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요동치지 않기를, 끝내 이기는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